자, 요한복음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1장에 8절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그 야고보의 형제였죠.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 주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예, 대충 한 AD 95년 정도가 그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반모섬으로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대충 95년 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70년에서 90년, AD 70년에서 한 95년 사이 그 정도에 이제 쓰여진 책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한번 펼쳐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이 요한복음이 왜 써졌을까? 왜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가 있으면 안 적어도 될 텐데 왜 요한은 이걸 기록했을까? 그 목적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표적 기적을 진짜 많이 행했는데 이 책에는 진짜 몇 개 안 나왔어요. 몇 개.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봤거든요. 일생을.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다양하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더래요. 이런 막 다리가 없는, 허리부터 이렇게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요. 밑에 하체가. 근데 주님이 딱 기도하니까 그냥 하체가 쫙 나오더래요. 뇌가 반쪽 정도로 이렇게 뇌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뇌가 그냥 그대로 생기고 이런 거 전혀 적어져 있질 않더래. 너무 놀라는 거야.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구자도 고치시다. 그냥 요것이 다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많은 내용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 몇 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죠? 거기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은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행하신 일이 많았대요. 저희 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하는데 밤이 새워져서 그냥 아침이 밝아져 버렸대요. 얼마나 안수하는 받을 사람이 줄을 늘어서 있는지. 주님은요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셨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자상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은 한없이 참아주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그죠?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위선을 부리고 있는 자들,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딱 막고 있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막 전라도식으로 욕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진이가 본 장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셨대요. 많이 부드러우셨고 주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는 우리가 막 그렇게 성질 내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신 것을 드러내는 복음서예요. 그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요한이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주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가 딱 나오죠. 예수님이 왕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묘사해 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놓은 거예요. 참 예수님은 다양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은혜가 왔던 것은 요한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서가 너무 깊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잘 몰랐는데 너무 깊이 오더라고, 요한복음이. 근데 그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나중에 그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서신서들은, 이런 역사서나 또 이런 히브리서 같은 건요, 진짜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이 울면서 봤던 책들이에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그것을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또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는 아버지의 꿈 그러잖아요. 예, 그걸 태초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전부 중국에서 그 중국말이잖아요. 한자잖아요. 타이추라는 이 한자 말인데, 이 한자를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태초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이 계셨대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물이 있기 전이에요. 전. 여러분과 저와 해와 달, 별들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이 로고스를 기록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태초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성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록된 말씀도 여기에, 왜냐하면 헬라어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신격체로. 왜 여기에 예수님이 적용이 되냐면 거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의 이름은 말씀이요라고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시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경도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죠. 그죠? 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디를 펼치세요? 성경을 펼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나는 1살짜리 애기다. 딱 그 생각, 1살 애기가 뭔 생각을 굴리겠어. 그죠? 안 굴립니다. 오직 간절히 원하는 건 엄마 저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래.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펴야 되겠구나.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태초에, 이 기록된 말씀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호와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여호와와 함께 계셨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예요. 기록된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요. 동일한 하나님이요. 성경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죠? 예. 성경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아멘. 성경도 생명, 예수님도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얘기하시죠? 성경도 생명, 예수님도 생명. 성경도 영,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잖아요.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영이라고 했죠. 영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이요. 이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인 것을 알면서 말씀을 안 먹어. 그럼 오늘 그 영은 굶었어. 그죠? 얼마나 배고플까요?
여러분, 근데 나는 배고픈지도 잘 몰라. 말씀을 안 먹어도 난 배고픈지 잘 모른다. 그럼 자기가 영이라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었는 양날이 있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내느니라.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찔러서 울고 회개하고 그러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4장 6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게 안전빵입니다. 아멘.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도 성경 안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아니 뭐가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밑에 등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말씀보다 밑에 등급이라고요. 아멘. 절대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말씀 밖에가 뭐가 있어요? 저그들이 말합니다. 신천지, 그 이만희, 그 다음에 안상홍이, 저그들이 다 성령이래요.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아시죠?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들어와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구원을 줍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럼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한테 가는 통로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 믿으신가요? 아버지 하나님 믿나요? 여호와.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 여호와를 다 믿어요. 그러냐? 그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랬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를 믿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안 됐네. 땡이요. 너희들은 다 지옥이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만 있나요?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해버립니다. 아들에게 다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저들은 아들을 제끼고 아버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가지. 무도로 믿다가 지옥 가냐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요한일서 5장에 20절인가 보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그런 구절들은 보기도 싫어해요. 그런 거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이슬람은 어쩌고요? 그렇게 많은 이슬람들, 저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말하는, 자기는 말하는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알라를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전부 지옥이에요. 누구들도 지 맘대로의 믿음이에요. 아까 분명 말했잖아요.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항상 혹시라도 지금 바깥에 나가 있다더라도 바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셨죠? 성경 돌아오면 성경으로 다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 바깥에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성경 가르쳐요. 그러다가 쇠뇌가 되고 나면 성경 바깥으로 갑니다. 그럼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립이 딱 되잖아요. 이 정립이 되면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제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닫고 나서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1년이 됐나 보다. 1년 좀 못 됐나 보네요. 못 됐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성경을 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알고 싶은데 왜 성경을 보라 그럴까? 직접 말해줘 버리면 편할 텐데. 그죠? 나타나면 더 편할 텐데. 우리가 직접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봐라. 성경에 나에 대해서 다 적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계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 쏠리기 시작해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 빠른 속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면 이렇게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목조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죠. 좀 늦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님 처음부터 굉장히 깊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아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성경이 꿀송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남편하고 연애할 때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말씀이 꿀송이 같았던 적이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감사하네요. 네. 말씀이 꿀송이처럼 같았던 분들은 만약에 타락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은 타락하면 히브리서 6장에 해당되는 죄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적어 있어요. 이미 말씀을 맛봐버린 거예요. 이미 하늘의 맛을 본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면 진짜 그 달콤하며 꿀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죠? 손에서 못 나.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적어놔져 있지? 그리고 막 묵상해. 너무너무 신나요. 설거지를 해도 뭘 해도 안테나는 주님한테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꿀송이를 경험하신 분은 타락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저에게 주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일과에는 항상 이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세우려면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면 제가 군사훈련 가르칠 때 52가가 있는데 와, 이 사이즈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여기 안에는 진짜 씹으면 콱콱 맥혀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들이밀면 여러분이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론을 딱 내줘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결론을 딱 내주면 말씀이 기다 그러면 기여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이 딱 놓은 사람은 결론이 이것이 딱 되니까 이것이 표준이 돼서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따라 움직여 간다는 소리예요. 기준을 하나님을 딱 둬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표준을 성경을 두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표준을 하나님에다 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2과가 들어갈 수 있고 3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내 생각은 이건디 이렇게 주장하면 쌈밖에 안 나와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군사훈련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기를 내리면서 가야 되는데 표준이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셨을 때 이름이 말씀이셨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머리는 하얀 양털처럼 양모예요. 머리가. 지금 보니까 흰 색깔 머리가 거의 없으세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은 몇 살이실까? 혹시 알고 계세요? 4,000살? 네? 5,000살? 3,000살? 3,000살이라. 영원 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모르지라. 몇 살인지. 1살? 자, 그분의 머리는 양모와 같고 그분의 눈에서는 불꽃이 나갑니다. 레이저 불빛처럼 불꽃이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가요. 모든 위험 가운데 계신 분이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고 계시고 발은 노기둥처럼 노색깔이죠. 그런 발을 갖고 계시고 보기만 봐도 기가 질려버리는 한마디도 못하죠. 두려워서 떠느라고. 감히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존재예요. 그 엄청난 존재께서 그 하늘의 영예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거기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아담은 33살로라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30대로. 근데 우리 주님은 아기로 온 거예요.
인간이 거칠 거 다 거치시겠다는 거예요. 다 고통도 받으셨고 죽음도 맛보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다 거치셨어요. 본인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지금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맞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 적어지신 분.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신 장면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16절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아기가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지금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 위험한 상황, 너무나 위험을 갖고, 위험하다가 아니고요, 위험이요. 예?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존재.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의 품에 늘 기대어서, 식사할 때도 늘 기대어서 먹어.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 그 요한이 지금 이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써요. 그 요한이 지금 하늘로 잠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고 나와요. 그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딱 보니까 완전히 꼬그라져 버립니다. 지가 좋아갖고 날마다 주님께 붙었는데, 그 주님을 뵙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은 엄청난 존재예요.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분이 사람으로 인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존재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줬던 통치권을 마귀한테 홀라당 넘겨줬어.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지려고 내려오십니다. 아기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30년 있다가 사역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다 갔다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안 가셨다고 생각하는 분 다 틀렸어요. 주님 지옥 가셨습니다. 지옥 안 가면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전 인류의 죄악을, 여러분과 내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얹어버려갖고 죄인 만들어 놓은 거야. 아유, 죄의 분신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체의 죄를 갖다가 싹 주님의 몸에 얹은 거예요. 의인이셨던 주님한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왜요? 죄덩어리인데요, 지금.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으로 내려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분이 땅에 더 낮은 데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땅에 더 낮은 데가 어디래요? 무덤이에요? 지옥이죠. 땅에 더 낮은 데라고 나오는데 사도신경에 그거 지옥에 가셨고가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딱 빼놨어. 그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나중에 부활로 올라오십니다. 다 맛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인데 그분한테 죄를 다 얹어버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거라고요. 대신해서. 이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창조주라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창조했습니까? 예. 성령님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세 분 공동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누구신데요? 그럼 누가 창조했단 소리예요?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땅 아래 땅 아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보세요. 여기 하늘, 땅, 그 다음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정사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 닭들도 꽃들도 꽃 누구들도 계속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얘네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복 받은 거예요. 날마다 찬양을,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얘네는 우리들 찬양도 듣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선택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너희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의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예수님을 빼버리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직접. 그러나 진이는 몇 번이나 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이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를 항상 볼 수 있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봬요.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만날 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만나요. 그분 완전히 거룩과 이영 가운데서 사신 분이에요. 죄인은 도무지 그분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중간 역할, 중보자라 그러죠? 중간 역할을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랑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다 믿었을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제끼려고 해요.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거듭난 거,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겼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만희 피로 씻겨지면 씻겨집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안상홍이 피로 씻겨지면 씻겨져요? 동물의 피로 씻겨지면 씻겨지냐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그 더러운 양심을 씻을 수 있는 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것이 된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가치는요, 우리 사람들 그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자기의 피를 다 쏟아버릴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해버리냐는 거죠. 자신의 피를 다 쏟아버릴 만큼. 그렇게도 우리가 귀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맨날 죄나 저지르고 다녔던 죄덩어리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죠. 왜 그래요? 피값으로 샀으니까. 자기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는 그 의미에서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자신이 자유의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생명책에 입적되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2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늘에는 보좌가 한 개밖에 없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 그러지 마요. 성경에는 보좌가 2개로 나와요. 그분은 다 자꾸 하나래. 오직 예수님이 그 보좌에만 앉아있다.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분 다 진리예요. 아멘. 두 분 다 생명이에요. 두 분 다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만 나와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앉아있는 보좌도 따로따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여호와가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섞지 마요. 그렇습니다. 예, 성령님도 계세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분명히 지금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1장 3절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보좌 우편이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거기 10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근데 11,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늘이 멸망한대요. 그리고 이 하늘 주님이 지었던 거 하늘은 옷처럼 말아져 버린대요. 하늘이 똘똘똘똘 말아져요. 하늘이 전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에 타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할 때는 공중에 그냥 뜨잖아요. 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 거죠. 왜 하늘이 말릴까요? 여러분 하늘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직 마지막 때 안 됐습니다. 저 신천님과 어딘가 그 사람들은 지금 환란 시기래요. 아니 그러면 인구 지금 20억 죽었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혹시 20억 죽었다고 저기 뉴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환란 아니에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늘 지금 있잖아요. 땅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오면 그것이 오면 하늘이 말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환란 시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하늘이 옷처럼 말려질 날이 옵니다. 온다고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옵니다, 그날이. 그러나 그러기 전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만물이 로고스인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4절 보십시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생명이 없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저 사람에게 있을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불빛이 환하게 확 비치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이가 천국에서 본 장면에서 보니까 아주 까만 색깔로 영혼 몸이 다 까맣더래.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려줬대요.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우리 사람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더래요. 이건 지금 겉에 몸이잖아요. 그죠? 이거 몸은요, 여러분 기관. 말하려면 요 말은 속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통해서 요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속 안에 두 사람이 더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 하나는 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불빛이 환하게 있더래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더래. 근데 혼도 까맣고 몸도 까매. 근데 영만 불빛이 환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을 봤더니 영의 불빛이 환하고 혼도 환해. 그럼 이제 혼까지 지금 혼이 자기 부인하면서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몸은 까매. 혼은 이제 환해졌는데. 또 한 사람은 영도 환하고 혼도 환하고 몸도 환해. 빛이 있어.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많이 성장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생명, 영생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빛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을 때는 아예 불신자예요. 맞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늘에서 볼 때는 그냥 검은 색깔, 그냥 뼈다귀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 불신자들. 근데 이제 막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은 영이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4차원의 세계에서 볼 때 마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딸이네 알까 뭘까요? 알아요. 저것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불빛을 보고. 빛이 나는데 속 안에서. 그런 거죠. 다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죽을 때 나 그런 시골에서 그런 말 들었었는데 사람 죽으면 혼불 나간다. 안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죠? 근데 불이 나간다고 그래요. 불이 나간다 갑디다. 뭔 놈의 불이 나간가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듣다 보니까 혹시 거듭난 사람이 나갈 때는 불빛이 좀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할까. 근데 사실은요, 저는 어떤 공 같은 게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요. 내가 몸에서 나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요 천장만큼 높이에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메, 내 몸이 저 침대에 있네. 몸은 침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대고 눈 뜨고 잠이 든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분리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숨 안 쉬고 있었겠지라. 근데 나와서 보니까 막 내가 천정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정에. 그 나는 동일하게 그 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 4차원도 3차원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죠. 나는요, 안 보이는 세계는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와보고 나서 놀래버린 거죠. 아,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요 방 안에 아주 가까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것보다 더 가까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깝대요? 그랬더니 혼이나 영은 어디서 하니? 그래서 몸 안에서 살죠. 내가 그랬어요. 몸 안에 살죠. 그러면 네가 볼 수 있냐 없냐? 볼 수 없는데요. 네 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진짜 최고의 뭐라고 해야 돼? 과학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몸 안에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은 건드려도 모르겠구나. 자, 불빛이 혼까지 확 올라왔을 때는 조금 긴장하겠죠, 걔가. 그죠? 아, 저것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있구나. 알 거 아니요. 자기 부인을 하면 자기가 점점 없어지면서 결국은 몸에까지 그거 능력이 나가는데 그럼 불빛이 몸까지 나가죠. 저거는 못 건드린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 52과에서 얘기했어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존재가 있대요. 못 건드리는 존재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명령하면 그게 아니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죠. 자기가 없어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은 일로 찌르고 절로 찔러도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털어봤자 예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게 키예요. 키.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더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고. 그렇죠?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이 생명 안 들어오면 사람한테 빛 자체가 없어요. 까만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딱 있으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전기불 딱 켜면 딱 갑니다. 그런 것처럼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빛에 대해서, 빛은 이제 영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빛과 소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야 해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방법 20과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진짜
그 구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는데 이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참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참빛이 되어버렸어요. 참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흠빛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빛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럼 참빛이 나가면요 도로 우리는 깡통이에요. 다시 참빛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참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속으로 들어와 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쩜 그럴 수가. 다윗 너무 좋고 그죠?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능력의 종들이요. 사무엘 여러분 또 누구 좋아해요? 구약에 모세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침례인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침례인 요한. 아셨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 전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걸로 진리니까 결론입니다. 아멘. 그는 오직 주님이 오실 길만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자 중에 요한이요 작은 자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그들이 나중에 태어나지.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기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승진해버린다. 승격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명도 없었는데 생명이 빛인데 그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어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빛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해버립니다. 엄청난 선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보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 마귀는 알아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네. 오메 저거 하나님 딸이네. 근데 우리는 마귀가 나타나면 무서워. 아 저거 속여도 되겠구나. 모르고 있구나.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사실은 지가 나보다 더 높은데 저거 모르니까 완전히 내 밥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바로 나가는데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생명 들어온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신분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 근데 태어났으니까 왕의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종이 왕의 아들한테 순종하여 안 하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요. 왜냐면 이건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호적이니까 하늘의 호적에다 입적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말 다 들어야 되고 마귀도 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은 선지자였잖아. 하나님이 보냈잖아. 에레미야도 보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보낸 것 같아. 아직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레마로. 그러니까 나는 안 보냈을 거야. 그럼 한없이 자신이 없어. 이렇게 나는 안 보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이 없을 때 마귀가 보면서 쟤는 내가 마음대로 써먹어 버려도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거기에 가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우리는 성경이 결론이에요. 아멘. 17장 18절. 자, 16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읽어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나는 근데 12제자가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피해 가보려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난 12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여기다 적어놨어.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20절에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파송한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우리를 보낸 것이,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래갖고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불러서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러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근무처가 세상이에요. 이 지구예요. 우리 근무지가 지구라고요.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근무지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본국으로 가야죠.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잠깐 일하러 머무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왜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예수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A면 우리도 A예요. 왜요? 참빛이신 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A면 여러분이 A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해놨을까? 예수님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완전 동일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보냈다 하잖아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보냈대잖아요. 그 제자들의 말을 믿는 그 사람들, 그들도 해당이 된다고 말해놓았잖아요. 여기다 보낸 거예요. 주님이 보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당당하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예 그냥 단순한 기름 부음만이 아닌 기름의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아예 들어와서 살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 하나 주는 거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 자체가 들어온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 우리 속에는요, 은사와 능력의 주인이신 분, 구약에서는 은사나 능력을 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걸 부어주신 분, 그분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은사, 능력 누구 거예요? 전체 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올 수 있죠. 전체를 다 바깥으로,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나머지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전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2과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설명할 때. 이렇게도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들만 다 없어져 버리면, 육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럼 자살시킨다 그 말 아닙니다. 헷갈려서 또 하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거 다 태워버리시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 자체가 거듭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뭐가 됐죠? 왕인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구약의 제사장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부러워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얘기합니다. 아멘. 독특한 백성입니다. 아멘.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꾸 평범하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여러분은 신의 아들, 딸들 아니요. 신의 아들, 딸들이 안 독특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이 독특한데. 그치요? 예. 네. 신이신 분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낳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비꼬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 쟤는 왜 생김새가 저렇게 독특하냐. 우리 아빠가 독특하니까 독특해. 그런 거죠. 예,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독특함이 가장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그럼 요 사람을 요렇게 만든 거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근데 못생겼다고 말하면 될까요? 못생긴 것의 기준이 뭔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겉모습 갖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못 돼요. 겉모습 갖고. 그래서 독특하게만 생기면 돼요, 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멘. 너무나 아름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이 지상에, 이 지구에 파송받으라.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고,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시키라고,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라고. 침례인 요한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뭐 설교가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 우리는 빛이 있다는 거, 빛이 있을 뿐만 그래 나는 빛이 있어 요거하고요, 나는 빛 자체구나 하고는 완전히 계시가 높낮이가 틀려요. 그럼 우리는 우와 우리가 이 빛이 되어버렸구나.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 전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나 빛이 되어버린 거하고 내가 빛이 좀 있네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체가.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으시겠죠? 네.